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시편 20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락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간절한 소망,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아가는 다윗 왕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간절한 노래이자 기도입니다. 현재 우리도 전쟁 못지않은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지 않기에 때로는 불안해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 그리고 다윗이 이끌고 있는 그 군대를 위해 간절한 염원을 나타내었겠습니까? 그곳엔 자신들의 가족이 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누군가의 아비가, 누군가의 형제가, 누군가의 자녀가 그곳에 같이 속해 있었을 겁니다. 전쟁에 이겨서 반드시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를 그들은 애타게 바라고 꿈꾸었을 겁니다. 특별히 1절에서 5절까지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잘 녹아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0편 말씀을 보면 그들이 정말 추구했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가 드러나 있는 단어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 성소, 소재와 번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같은 단어들을 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잘 투영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성소와 시온은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소제와 번제는 제사를 뜻하는, 오늘날의 예배를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해 있는 성소와 시온이라는 단어를 통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제와 번제라는 단어도 그것을 확실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램은, 그들의 간절한 염원은 이 노래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의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해 계시는 그 성소와 시온이라는 단어를 통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노래를 하고 있고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시편 20편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예배를 중심으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에 기록된 단어를 통해 그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성소였고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해 있는 그곳을 얼마나 중시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성소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것은 비단 어떤 건물만을 지향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해 있는 곳, 그 어디건 그것은 성소요 성전일 것입니다. 비록 두 사람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들이 거한 그곳 또한 성소요 성전일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마음을 담아 간절한 소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제는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5대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곡물을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였고, 소제에 사용되는 가루는 밀이나 보리를 매우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가루가 되기까지 여러 번의 탈곡 과정과 분쇄 과정을 거쳐야 했을 겁니다. 소제는 부서진 가루만 드리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물과 함께 부서져야 한다는 의식을 나타내며 드려야 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가루가 되기까지 분쇄되고 그리고 탈곡이 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자신의 삶 또한 이렇게 부서지고 낮아지고 깎여지는 그런 마음이 되어 함께 드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부서짐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잘게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되어 소재에 알맞게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 삶 또한 그렇게 되어져 갈 것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그 향기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을 가죽만 빼고 모조리 불에 태워 그 향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제사 행위의 가장 완전한 형태를 갖춘 제사, 곧 온전한 제사라 할 수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드렸다 하여 번제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자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심령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제를 기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시기를 마음에 담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를 우리는 마음으로 바라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가 간절하게 바랬던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 그것이 그가 바랬던 기대와 소망이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바라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를, 나의 일평생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또한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쟁터와 같은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산다고 해서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꿋꿋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도우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본문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과 전쟁터로 향하는 그 군대를 향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하나님만을 자랑할 것을, 그러니까 병력이 세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전차가 많은 것, 기마가 많은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이와 같이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랑한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크신 일들을 기억해보면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 재능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왜 날 하여금 그것을 소유하도록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